단지 안에 꿀이 들어가면 꿀단지가 되죠. 똑같은 단지 안에 오물이 들어가게 되면 오물단지가 되죠.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지가 꿀단지가 되기도 하고 오물단지가 되는 것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어떤 영을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추악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영의 세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는가 하면 악한 영인 사탄의 영들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님과 접촉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지요. 우리의 삶이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지요. 반면에 악한 영인 사탄과 접촉해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악한 자들이 되고 결국 마귀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까지 함께 떨어지게 되는 영원한 저주를 맛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을 따라갈 거냐, 악한 영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거냐, 이게 너무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미혹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충격스러운 일들을 만나곤 하는데요. 최근에는 40년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열심히 다녔다라고 하는 어떤 분이 이슬람교의 열렬한 옹호자가 되고 기독교와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악다구를 쓰면서 욕을 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40년 교회 다녔고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인가 굉장한 충격을 맛봐야 했지요. 우리가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는 오지요. 오늘이 2015년 52주째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다음 주면 2016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아서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오는 세월 막을 수 없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생 졸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는데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우리가 영을 올바로 분별해서 성령님 안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40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도 어느 순간 미혹에 빠져서 어둠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극한 길에 설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그리고 2016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의 접촉점 가운데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진짜 성령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까지 미혹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위하여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육신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 육체적인 건강이 중요한 것만큼 영적인 건강이 중요하고 육체에 필요한 양식이 있는 것처럼 영에도 필요한 양식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여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이 소중하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이 살 때 영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비결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을 했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죠.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선지자 즉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의 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는 이 말씀에서 나아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말 즉 모세의 이 설교가 백성들에게 비와 이슬 혹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와 채소 위에 단비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말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With the joy given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에 의해 주어지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주님을 닮는 자들,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영혼이 썩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된 주의 종을 통하여 전달되는 참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며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짓된 말씀을 듣게 되면 그들의 영혼이 부패하여 썩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진지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영, 거짓 선지자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영 분별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올바로 분별하기 원한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증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올바른 영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섣불리 함부로 판단하거나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확하게 분별하여 혹시라도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영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사사로운 판단으로 잘못 판단하면 성령님의 일을 이단의 영으로 판단해서 함부로 말함으로 생애 말년이 처참하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올바로 분별하고 따라가서 끝까지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경우들을 보면서 영 분별하는 게 이게 너무도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때
굉장히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던 분이 사심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사역을 이단이라고 함부로 정죄하고 하다가 그분의 생애 말년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사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이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끝까지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려면 영분별 제대로 해야 되겠고 사심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뼈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와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최종 확증으로 영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영분별의 잣대는 은사나 표적이 아닌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어떤 계시나 은사의 대단함만을 보고 그 사람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은사나 일어나는 역사가 대단하면 그만 거기에 기가 주고 제대로 분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맹종하는 우를 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언이 맞는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발람의 예언은 모두가 적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반대로 예언이 틀렸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잘못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미숙한 사역을 했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잘못 가르칠 때도 있는 것처럼 예언하는 자가 예언을 잘못 말할 때도 있고 잘못 해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이 100% 적중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라는 확증도 되지 않고 반대로 예언이 틀렸다 해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확증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이 나타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이나 기사를 잣대로 삼아 영분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잣대로 삼아 영분별을 시도하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들이 미숙할 경우 잘못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해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영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분별의 절대 기준은 열매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영분별의 절대 기준은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사가 아닌 열매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나 계시나 표적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영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열매가 무엇이고 사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님의 열매는 어떤 것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인격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탄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이 서로 귀중한 직책을 맡았다 하더라도,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을 지음, 분열함, 이단을 따라감,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같은 육의 일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사탄의 영임을 알고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이와 같은 기본 전제 위에 재물과 치유의 부분에서도 정확한 영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증거되려면 이 두 분야가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며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복음 전파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재정과 치유, 이 두 분야가 영적 전쟁에서 아주 치열한 부분이라고 보기에 오늘날 이 두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영분별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의 최전방은 재정과 치유의 과제입니다. 재물에 관한 사탄의 미혹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안에 믿음에 관한 구절이 215개입니다.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개입니다. 금전과 재정의 청지기에 관한 구절은 2084개나 됩니다. 믿음 구원보다 10배 많이 나오는 것이 재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을 받습니다. 가정의 화목에 제한이 걸립니다.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재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재정만 팍 휘어잡으면 그 재정에 얽매여서 복음 증거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재물에 관한 미혹을 뿌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재정에 부응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재물을 하나님 섬기고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지, 재물을 멀리 하라든가 재정이 나쁘다고 교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것에 대하여 경고하셨지, 재물을 멀리 하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세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그 젊은 관원에게 내가
계명을 지키라.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을 말하자 내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가서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 보화를 네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늘 보화를 네가 갖게 될 것이다. You shall have the treasure in heaven. 그러한 말이에요. 번역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킹흠정이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세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지금 현세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하는 일에 쓰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써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재물을 100배로 불리시고 내세 영생을 갚아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네가 재물에 사로잡혀서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너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너만을 위해서 쓰면 너는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죽어서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재물을 포기하고 내세 영생만을 취해야 된다라는 말로 착각을 해서 사탄이 그렇게 미혹을 시켜서 그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떠나가는 그 부자 간원을 보시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현세에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동전은 앞뒷면이 그 자체로 하나고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복은 현세와 내세가 하나고 현세와 내세가 같은 수준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에 마지노선이 재정입니다. 재정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다. 이것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 재정에서 미혹을 흐트러 놓습니다. 신앙과 재물은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복과 재물은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는다고 이렇게 미혹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미혹입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재물이 따라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현세에서 재정의 100배의 부흥을 누리고 내세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속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기복적이고 현세주의적이고 탐욕적인 샤머니즘적 종교라고 미혹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세 100배의 부흥이 옵니다. 내세 영생이 임합니다. 이것은 현세와 내세가 같이 움직이는 동전의 하나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이 재정에 대한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둘째가 치유에 관한 사탄의 미혹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밭에 떨어질 때에 네 종류의 심령밭이 있는데,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 돌짝밭과 같이
상처받고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또 돌짝밭과 같이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세상의 향락,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는 것처럼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내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103편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아가면 핍박을 받는 건 맞고 고난을 당하는 건 맞지만 그 고난 속에 가난은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 질병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에요. 핍박을 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어떤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부욕해 될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강건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고난과 질병은 다릅니다. 고난과 가난은 다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과 박해의 어려움 속에 질병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시련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시험에 대해서 여러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지만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고 시련을 만날 수 있지만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없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말했어요. 시험과 고난은 인내로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지만 기쁨으로, 천국에서 상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질병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기도해서 고침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치고 일어나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질병에 대해서 항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질병을 가지고 네가 좀 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예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구원해 놓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서야 됩니다. 그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막힌 것이 뚫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부흥이 임합니다. 근데 사탄은요, 거기서 미혹시켜버립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플 수 있다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녀가 없을 수 있다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연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정말 자세히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상담하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셨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에 허덕이는 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에 진리를 사는 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눌리게 될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여러분의 영혼을 썩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된 위로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실을 거짓된 위로로 포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쏙지 마세요. 아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제가 오랜만에 지금 센 말이 나가요. 제가 절제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들로 모인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부흥을 누리십시오. 성경적인 치유를 누리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아픈 사람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병이 왔겠지만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자처럼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지만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지요. 자동차 면허 시험 볼 때 몇 점이면 통과하죠? 1종은 70점이면 통과하죠. 근데 70점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69점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100점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의 100점 진리 안에서 퍼펙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70점에 만족하지 마시고 복음의 진리에 100점 위에 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70점도 괜찮아요. 그럼 70점으로 사세요. 그냥. 존 웨슬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마귀의 대사로 변하여 하늘로 가는 길을 가르치라고 명령받은 자가 실상은 지옥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영원한 죽음의 길을 영생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라고 한다. 거짓 선지자의 가장 뚜렷한 표준은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넓은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하늘로 가는 참된 길은 좁은 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늘로 가는 참된 길은 산상수훈 전체가 지적한 그 길이다. 그러므로 여기 지적한 그 길을 가도록 가르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이다. 산상수훈의 전
전체의 설교가 지적한 하늘 가는 길이란 곧 겸손, 애통, 온유, 거룩한 의욕,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선행, 그리스도를 위한 순환 등이다. 그러므로 이 밖의 다른 것을 하늘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로이드 존스 역시 이런 말을 했죠. 거짓 선지자는 그의 복음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을 들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절대 필연성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6가지 특징들을 열고 있는데요. 첫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셋째,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에 대해 침묵합니다. 넷째,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침묵합니다. 다섯째, 거짓 선지자는 성결한 생활에 대해 침묵합니다. 여섯 번째, 거짓 선지자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 침묵합니다. 제가 하나 더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총체적인 부흥에 대하여 헷갈립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신다. 수준이 잘 안 맞으시는 건지 너무 감동이 돼서 막 기절해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을 분별합시다. 영을 분별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신 박 무슨 해 집사님이 있어요. 저 오산에 있을 때 그분이 완전히 딴 따라 노래도 잘했고 노는 거 끝내줬고 막 굉장히 활달했던 분이세요. 그러다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 한참 안 나오고 나중에 교회를 나왔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일산 암센터에 입원하셨어요.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몸이 너무 시름시름 안 좋아가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안 좋아가지고 한의원에 갔대요.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사가 진맥을 쭉 해보더니 몸에 기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보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비싼 보약을 쳐줘서 비싼 보약을 먹었대요. 보약을 먹었더니 몸이 확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 암이 걸려가지고 몸에 기운이 없었던 건데 그 돌팔이 한의사가 기가 떨어져 그렇다고 보약을 비싼 걸 먹인 거예요. 그게 암 환자한테 보약을 먹이니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암이 그냥 독버섯처럼 확 퍼져버린 거죠.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유래에 빠지지 마세요. 잘못된 처방에 빠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